찬송가 984장 도망가자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985장인 님과 함께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유대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이제 루스드라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바울과 바나바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였습니다. 루스드라의 이방인들을 충동질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유혹해서 나쁜 길로 들어가게 만드는 암덩어리 같은 세균 같은 나쁜 존재들이라고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합심해서 바울만 그들에게 잡혀가서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머리 한 방 맞고 기절하듯 죽었다는 게 아니라 온몸에 돌 세례를 맞아서 까무라치듯 죽어버렸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사형을 집행할 때 썼던 그 돌들은 성인 주먹보다 약간 더 큰,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전쟁을 벌일 때 이 물맷돌을 가진 사람들을 동원해서 전쟁을 치르기도 했었던 것에 비춰보면 이 돌은 상당히 큰 돌로 사람을 죽이려고 던지는 돌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돌로 사형이 집행될 때는 그 자리가 돌무더기가 쌓일 정도로 많은 돌들이 쏟아져 버렸죠. 바울은 여러 사람들이 끊임없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성 밖으로 이 바울의 시체를 던져버리죠. 루스드라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제자가 된 이들이 죽은 바울의 시체 곁에 둘러섰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겠죠. 그런데 바울이 느닷없이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바울이 정말 죽었었는지 아니면 극심한 고통 때문에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바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서 바나바를 만납니다.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던지 아니면 죽었다가 살았던지 간에 바울에게 있어서 그날은 자신의 인생에서 잊혀지지 않는 날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이튿날 더베로 갑니다. 더베는 한 루스드라에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는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구원의 열매들을 맺히게 되죠. 제자들을 세우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여정들이 끝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다시 역순으로 그들이 지나왔던 지역들을 순회하게 됩니다.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버가,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멀리 돌아서 오게 되죠.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지나온 그 복음을 전했던 자리에서 구원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세워진 교회들을 굳게 붙들어주고 그들에게 믿음을 더 건면해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돌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누가 있었죠?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했고, 아니, 돌을 들어 죽였던 바로 그 유대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오히려 더베에서 육로로 따라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방법이 더 빠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더베에서 자기의 고향 다소에 들러서 좀 충전도 하고 아는 사람들도 만나고 그리고 서로의 안부도 물으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간다면 참 좋은 여행길 같지만 길을 돌아서 가게 되는 거죠. 그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왜 바울을 죽일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되돌아가는가? 왜 그들은 더 멀리 한참을 돌아서 다시 도착지까지 가려 하는가? 바울과 바나바의 의도는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14장의 마무리가 되는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의 마무리가 되는 이 여정들을 살필 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낯설고 당혹스러운 이 여정의 뭐랄까요? 유턴해서 되돌아가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은
그들이 겪었던 이 루스드라에서의 힘겨웠던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 과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인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주목하여 보고 싶습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서 성 밖으로 내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죠. 일으키시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루스드라 성으로 되돌아갑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였을까요? 자신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을 만나서 단판을 짓기 위해? 아니요. 바나바를 만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그 루스드라에서의 밤을 보냅니다. 어떤 밤이었을까요? 먼저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날 밤의 일은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바울,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겨나는 핍박과 위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밤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부르기 위해서 다메섹에서 만나시죠.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에게 눈이 멀게 된 바울을 찾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아나니아에게 하시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그에게 보이리라. 즉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는 것은 이런 고통, 이런 핍박, 이런 위협이 현실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겠다고 하신 거죠. 근데 그걸 직접 확인한 겁니다.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냥 악성 루머가 퍼지고 사람들이 위협하며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 바울의 존재를 지워버리려는 사람들의 분노, 살의를 확인한 겁니다. 그 루스드라의 밤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이거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과연 우리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오히려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걸로 충분한 거 아닐까? 우리가 뭔 잘못한 것은 없을까? 여기서 더 하려고 하는 건 우리의 고집이 아닐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까지 이미 충분하다고 얘기하시며 쉬라고 하시는 것 아니었을까? 다음에 사람들이 그 다음에 길을 열어주면 되는 것 아닐까? 많은 생각들이 교차했을 겁니다. 두려웠고 이걸 계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고 자신들은 그걸 할 만한 힘도 인내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밤을 바울과 바나바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갈등하며 한숨 쉬며 그리고 그 아픈 데를 싸매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밤이 지나고 나자 이들은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더베로 갔다는 겁니다. 게다가 더베에서 다시 유턴해서 루스드라로 돌아오고 이고니온으로 돌아오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또 갔다는 겁니다. 다만 그들은 갈등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으로 끝내버린 밤이 아니라 무언가 분명한 일이 일어났던 밤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도행전의 사건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경험했던 것 말고 바울이 지켜봤던 일도 있었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던 예루살렘에서의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이 분노해서 말하고 있는 스데반을 끌어다가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말했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죽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이 열심히 잘 돌 던지라고 겉옷을 맡아서 갖고 있었던, 그리고 그들이 이 스데반을 죽이는 것이 정당하다고 변호를 맡으려고 준비를 하던 자리였습니다. 그걸 지켜본 사울이 이제 그 경험을 한 거죠. 스데반이 맞던 돌을 자기가 맞은 겁니다. 스데반이 겪었던 분노와 미움과 그 살의를 자기도 겪었던 겁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은 스데반을 떠올릴 수 있었던 거죠. 그 스데반의 죽음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의 시작이었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돌에 맞은 것은 나와 같은 두 번째, 세 번째 바울이 태어나야 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구나. 난 여기서 멈출 수 없구나. 내게 여전히 생명이 있다면 이 고난과 핍박과 위협에도 나는 해야 할 일이 있는 거구나. 라며 그 이튿날 짐을 꾸려서 더베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위협과 공격이 이제 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비시디아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가서 격려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핍박과 시련을 겪는 중에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해 주어야 하기에, 믿음으로 굳게 서 있으라고 권면해 주어야 하기에 그 자리로 되돌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를 세워 함께 붙잡고 이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가자고 하기 위해서 유턴해서 되돌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에게 일어났던 이 말도 안 되는 일,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된 이 비극적이고 속상한 일, 하지만 거기서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힘찬 걸음이 되었던 그 일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는 복음에 자신의 모든 걸 헌신한 사람이니까 그런 거지만 우리는 아니잖아. 우린 선교사도 아니고 우린 목사도 아니고 우리 그냥 그리스도인일 뿐인데 이게 우리한테 적용이 될 만한 내용이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특별한 자리에, 위대한 자리에 두고 우리는 그걸 할 사람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내용에서 조금만 다른 성경의 도움을 받아서 보다 더 구체적인 바울의 그 밤의 형편, 그리고 그 밤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해를 갖고 우리에게 적용을 해봤으면 합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시죠.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분명한 소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명은 단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역할, 그리고 그 책임, 그리고 해야 할 일 정도를 이해하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파트너로 함께 하자고 하신 일이다. 그렇다면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책임지시며 지키신다는 것을 말이다. 바로 이 얘기를 노년의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맡기실 뿐 아니라 그 일을 맡은 너와 함께 하셔.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아니? 내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이지.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떤 것까지를 담아낼 수 있는 것이냐 하면 디모데후서 3장 11절입니다. 박해를 받음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루스드라에서 봤잖아. 너 루스드라에서 들었잖아. 사람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일, 그게 나야. 알고 있지? 근데 그게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아니?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다가 벌어진 일이야. 즉,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박해, 어떤 고난, 어떤 핍박, 어떤 위협이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이 죄된 세상에서 거부당하셨듯 우리도 죄된 세상에서 거부당하는 것뿐이야. 그게 우리에게는 핍박이고 고난이고 위협인 것이지.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디모데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느냐면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의 파트너로 부른, 동역자로 부른 복음의 일꾼인 너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느냐. 나도 이렇게 그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 견뎌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너 또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울의 모든 날 동안에 그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신 것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 그 바울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세상이 우리도 거부하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오해와 핍박과 위협과 그리고 우리를 외롭게 만드는 모든 형편과 상황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인생의 그 바울이 겪었던 루스드라의 밤처럼 우리에게서 찾아오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고 누구도 봐주지 않는데 말이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내 스스로가 너무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을 견디고 그 다음을 기대하며 갈 수 있을 만한 힘도 없습니다. 한 걸음 내딛기조차 어려워서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고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실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멀찌감치 떨어지신 채로 제가 어떤 결정을 하나, 제가 어떤 마음을 품나 라고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그 밤을 함께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놔버리고 싶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역할과 책임에서 도망치려 할 때 같이 도망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마음을 추스려야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 자신에게 많은 책임과 요구를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시금 북돋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럴 힘이 없어요. 거기에 양분을 부을 수가 없어요. 제가 돼버렸는데요. 근데 제가 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또 죄를 모아서 우리를 빚으십니다.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간데 없이 간 그곳에서 함께 계셔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지독하게 깊었던 그 어두운 밤 속에서 다음날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죠. 그리고 하던 일을 계속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찬송가 984장 도망가자란 찬송이 있습니다. 985장인 님과 함께 다음에 도망가자란 노래가 있습니다. 한번 가사를 들어보시겠어요? 도망가자. 어디든 가야 할 것만 같아. 넌 금방이라도 올 것 같아. 괜찮아. 우리 가자.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대신 가볍게 짐을 챙기자. 실컷 웃고 다시 돌아오자. 거기서는 우리 아무 생각 말자. 너랑 있을게 이렇게. 손 내밀면 내가 잡을게. 우린 서로를 꼭 붙잡고 있으니 너라서 나는 충분해. 나를 봐. 눈 맞춰줄게. 너의 얼굴 위에 빛이 스며들 때까지 가보자. 지금 나랑 도망가자. 그리고 다시 돌아오자. 씩씩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갈등과 고민과 뒤로 물러섬과 피하고 싶은 약함과 모자람에 대해서 그 다음 결정만 보시려는 게 아니라 그 과정들에 하나님은 함께 참여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 지독한 내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내던져버리고 싶은 그 자리까지 가십니다. 가자, 도망가자. 우리 거기서 같이 시간 보내자. 그리고 같이 울고 같이 부둥켜 안고 같이 고민해보자. 네 얼굴에 다시 빛이 비춰질 때까지 내가 같이 있을게. 그리고 다시 돌아오자. 허리 펴고 씩씩하게. 내가 너를 내 파트너로 삼은 이상 네가 그 일을 완수할 때까지 난 함께 있을 거야. 우리에게 아침해가 떠오르잖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그 루스드라의 짙은 어둠의 한복판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봤습니다. 나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 말이죠. 여러분,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는 듯 참 힘드시죠? 마음 둘 곳조차 없고 날마다 생기는 불안한 소식들과 그리고 내게서 이것을 이기고 견딜 만한 힘이 없다는 것.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를 극복할 만한 자신이 없다는, 그래서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은 나의 모습을 내가 더 잘 알죠.
무엇 하나 안심할 수 있는 게 없는, 하지만 그 고민과 갈등과 눈물의 복판에서 하나님 함께 하신답니다. 과정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속속들이 자신을 채우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